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7장으로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397장입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건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알아가리라. 그제에 나를 개쳐 내 앞길 밝히리.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환한 생명길 잠복에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10장 17절에서 25절 말씀까지입니다. 예레미야 10장 17절에서 25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7절부터 25절 말씀까지입니다. 17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에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여 내 짐 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피할 수 없는 멸망에 대한 예언과 동시에 하나님의 자비하신 손길에 우리 자신을 맡긴다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그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나라가 망하게 된 것을 애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애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라는 말은 뭐겠어요? 이제 예루살렘 성이 지금 포위되고 있는 현실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위되었다. 그러니까 포위되어서 그 가운데 지금 앉아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물론 지금 이제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미래의 이야기입니다. 내 짐 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이제 이 땅을 떠날 때가 됐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가든 뭐든 하여튼 이 땅을 떠날 때가 됐기 때문에 짐을 싸야 되는 것이죠. 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자, 유배당하는 상황을 지금 내던진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해가지고 내던진다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징계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멸망은 결국은 심판으로 가기 위한 멸망이라기보다는 그들을 괴롭게 해서 깨닫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징계하시면은 그 징계를 통해서 확 망해버리라 이게 아니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끝까지도 당신의 소망을 거두지 아니하시는데 당신의 소망은 어떻게든 징계를 통해서 괴롭게 해가지고 깨닫도록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가 바른 길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이게 하나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고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 혹독한 징계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의 잘못을 돌아보고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고 그래서 여러 사건 사고가 있지만 그 사건 사고를 통해서 우리를 말씀에 비춰봐서 내 모습을 정결하게 하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연단한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풀무불에 담금질한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결국은 우리의 더러움과 불순물이 제거되는 그거를 하나님 기대하시는 거죠. 자, 19절에 이제 예언자가 탄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다. 그러니까 예언자의 고통은 지금 사실 자기가 망한 건 아닙니다. 이 백성의 망할 것을 내다보면서 지금 예언하고 있는데 그걸 내다보면서 예언자는 자기가 중상을 당한 것처럼 상처를 크게 입은 것처럼 지금 고통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언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노니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한다. 이걸 피할 수 없는 운명이고 이거는 견뎌야 될 고난이지 내가 이 고난을 바꿀 수 있는 어떻게 피할 수 있는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내 안에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때문에 지금 견뎌야 되는 어쩔 수 없는 중상을 입은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다.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자, 집이 무너지는 거에 이 나라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장막을
이제 우리가 유목민들이 생활하는 삶의 터전인데 그 삶의 터전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젊은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이걸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되는데 세울 사람도 없는 거예요. 이걸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막을 수 있는 사람도 없다는 것을 탄식하고 있습니다. 21절에는 이 모든 일에 중심에 누가 있느냐? 목자들이 있다. 목자들은 여기서 이제 유목민들에게 비유하는 것인데 이 양떼를 이끄는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정치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 여기 다 포함이 됩니다. 근데 지금 정치 지도자들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위기를 타개해 나갈 수 있는 길은 다른 게 없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고 주님을 찾을 때에 비로소 해법이 떠오르는데 지도자들도 완전히 부패해서 나라가 망하고 있지만 이 나라를 멸망으로 치닫는 그 빠른 걸음을 멈춰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게 사실 징계, 심판 상황입니다. 잘 보시면 나라든 교회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깨어 있으면 이 공동체 전체가 바르게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이제 비틀거리면서 가는 거죠. 그래도 비틀거리면서라도 갈 수 있으면 좋은데 이 갈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심판 상황인 거예요.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고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다. 여기 양떼들은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지금 흩어지는 상황입니다.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북쪽에 있는 바벨론이 이제 쳐들어올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북방에서부터 심판의 외침, 소리가 지금 들려올 것이고 유다 성읍들은 결국은 황폐하게 되고 승냥이의 거처가 되게 될 거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피할 수 없는 멸망이 다가왔다. 자, 23절부터 보면은 이제 예언자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제가 알지만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함 같습니다. 자, 걸음을 지도하는 것은 자, 우리가 걸음걸이를 바로 잡아 주려면은 좀 걸음걸이가 좀 이상하다. 좀 이게 팔자인 것 같아. 아니면 좀 뭐한 것 같아. 이렇게 해서 밖에서 걸음걸이를 가르쳐 줘야지 자기가 자기 걸음걸이를 볼 수가 있나요? 저는 똑바로 걷는다고 다 걷죠. 모든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걷지만 내 마음대로 걸어지지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외부에서 보고 이거를 바로잡아 줘야 되는데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이 예언자의 탄식도 그겁니다. 예루살렘의 길을 바르게 해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예루살렘의 운명도 유다의 운명도 결국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는 잘 가고 있다, 똑바로 하고 있다라고 말해도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죄악투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지은 죄대로 심판하신다면 그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뭘 의지하냐면 주님의 자비와 인자하심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 24절 말씀.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이게 우리 솔직한 심정이에요. 우리는 징계를 받아야 마땅한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요. 그치, 맞아. 우리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지은 죄가 많지. 근데 우리가 지은 죄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우리는 없어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예언자는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대해달라고, 주님의 그 분노와 진노를 다 쏟지 말아달라고 지금 부탁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자와 자비의 손길에 맡기는 것이죠. 그러면서 25절에서는
회복을 위한 기도입니다. 사실은 이게 이방 사람들에 대한 그 저주라고 볼 수도 있지만 단순한 저주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킬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 자 지금 심판하는 바벨론 군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바벨론에게 심판을 받기는 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을 믿지도 않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도 않는 그런 불신자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앞에다가 꾸며주는 거예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인데 주의 분노를 부으십시오.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였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 편 좀 들어주세요.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징계 때문에 망하게 되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은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걸 다 불태우고 모든 사람을 다 죽이고 정말 회복의 가능성을 싹을 아예 도려내는 그게 원래 주님의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저 사람들 어떻게 못하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벌하여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만 기억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고통의 의미를 늘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크고 작은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서 주님의 소원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것, 그래서 돌이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나를 변화시키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갈 줄 압니다. 물론 불행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자 보세요. 어둠은 자 죄는 하나님의 작품이 아니에요. 죄는. 그러면 이 세상의 죄는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 만들지 않았으면 뭐라는 것입니까? 이게 어둠이라는 것은 빛의 작품이 아니에요. 자, 어둠은 어떻게 해서 어둠이 생기는 겁니까? 빛에서 멀어지면 어둠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죄라는 것은 선하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생기는 일이 죄입니다. 그래서 모든 불행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는 건 아니에요. 물론 역사의 큰 테두리 안에서 그 섭리 가운데 그 악까지도 하나님 사용하신다는 건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분은 맞지만 우리가 불행을 당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 탓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 탓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 소원도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뭔가 어긋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때로는 징계로 목자들의 채찍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성질대로 막 때리는 게 아니고 양들이 잘못 걸어갈 때 지팡이로 이렇게 훅 한단 말이죠. 그래서 지팡이로 훅 하는 일일 수도 있고 우리는 그걸 다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냐면 그 고통의 여러 어려움과 괴로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부분이 있으며 저와 여러분이 순전하게 되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 정치적인 지도자들을 다 위해서 저희들이 기도해야 될 책임을 갖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왜 그렇습니까? 왜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이분들을 통해서 이 일반인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올바른 운명을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바른 영적 지도자가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것이 큰 행복입니다. 좋은 정치 지도자가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것이 큰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어려움과 심판 상황이 있을지라도 너그럽게 우리를 다루어 주셔서 좋은 지도자를 통해서 얼른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억울함을 갚아주시는 분이세요. 결국은 회복도 하나님의 손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원수 갚음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회복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그냥 찌질하게 그냥 못 살고 고통당하고 불행 가운데 처박아 두시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면 우리가 믿음을 온전히 회복되어서 정말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면서 빛 가운데 나오고 주님과 더불어서 주님이 예비하신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망하는 걸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을 누리고 회복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불행 가운데 늘 얼굴에 내천자 그리고 막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고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만드셔서 주님과 더불어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비결은 우리가 빛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복의 근원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주시는 풍성한 지혜를 우리가 맛보고 주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부요하심이 나의 것이 되어서 주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나의 평안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 저를 비롯해 우리 박찬영 목사님, 신병헌 목사님, 홍택진 목사님, 박수정 전사님, 주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영에 사로잡혀 일하고 말씀 전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귀한 믿음의 종들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하실 때는 오늘 금요 기도에 있습니다. 또 주일 예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청년부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청년부에 놀라운 영적 부흥이 계절이 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자들과 또 금요기도회와 또 주일 예배, 청년부 예배 플러스 우리 주일학교 위해서 하나님 앞에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영적 지도자로 세워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특별히 저와 또 우리 박찬영 목사님, 신병헌 목사님, 홍택진 목사님, 박수정 전사님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담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주님께서 무장시켜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 이 땅에서 영적 전투를 쌓아나가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주님께서 넣어주신 말씀을 전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만 높여드리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위에 바로 서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의 두루마기를 옷 입혀 주셔서 주님 놀라운 주의 사역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고
비틀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도를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주님께서 이 공동체 가운데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깨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오늘 금요기도회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깨어서 주님 앞에 부르짖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는 분 또한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동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 하옵소서.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주님의 말씀을 찾고 듣고 또 깨닫고 주님 결단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영적 보응의 계절이 또한 우리 교회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어린 자녀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유치, 아동, 중고등부, 청년부 하나님께서 부서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차고 넘치도록 도와주시되, 특별히 청년부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 2박 3일 수련회를 잘 준비하되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정말 그 심령에 정말 뜨거운 불을 견딜 수 없을 만큼 성령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젊은 시절에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이 지역에 없어서는 안 될 믿음의 일꾼들로 온전히 세워주셔서 주여 청년부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교회 기둥 같은 일꾼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사회와 또 한국교회와 세계 성도를 위해서 이바지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정말 피할 수 없는 징계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의 넉넉한 자비와 인자하심의 손길이 저희들에게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되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깨어 늘 기도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주여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향기로 편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